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쉽겠는데, 믿음은 때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려야만 가능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상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며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면 또 그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우리로 하여금 발전을 기대하지도 말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현재에 대한 불만과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불편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비하면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었고, 그런 문화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비행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짓는 생활이 불편하니까 전기밥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전된 모든 문화는 인간이 현재에 대한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데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상식은 아니 현재에 대해서 부족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 잘못이냐, 오히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발전시켰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늘 현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상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현재에 대해서 자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가 건축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두 개를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19절에 가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그 욕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마다 적들이 침공할 것에 대비하여 견고한 방어성들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건축물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건축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정말 어떤 왕들도 이루어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건축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값비싼 건축을 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1도 그런 건축물에 가 있지를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칭찬하거나 왕궁을 잘 지었다고 칭찬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너는 다윗처럼 행하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건축한 성전이라도 내가 적들에게 다 던져버릴 것이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경을 더 든든하게 할 것인가, 얼마나 이 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보려고 하다가 보니 애굽과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그런 공주들을 아내와 첩으로 데려오면서 동맹을 맺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견고한 성도를 쌓는 일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 10절에 가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눈가림으로만 하고 결국은 국가의 힘, 군대의 힘, 성벽의 견고함,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했던 그런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값비싼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 건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이나 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과 수단을 쫓아서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이 행하였던 그 행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예고된 솔로몬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건축에만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나 또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자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은 한 몸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솔로몬을 성공한 왕이라고 위대한 통치자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솔로몬을 칭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실 수 있겠습니까? 11장 6절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업적을 세웠던 상관없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자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하였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하게 용두사미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왕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성을 수도 없이 건축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말들을 사와서 군사력을 키우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에서 벗어난 채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이 행위는 정말 좋은 그런 정치적인 수완이죠. 왜냐하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모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백향목과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과 또한 금은을 제공해 주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솔로몬은 그 두로왕 히람에게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나라의 일부분, 물론 갈릴리 땅의 성읍 서부 곳을 뚝 떼어서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땅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 국경의 면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땅이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가치 없는 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히람으로부터 수많은 건축 재료들, 좋은 것들을 제공받고 쓸모없는 성읍 20개를 떼어 주었으니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정말 잘한 통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 땅이 비록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모든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지파들에 속한 땅 중에서도 가족들을 따라서 또 땅을 나누어 주어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떼어준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기업을 팔지도 못하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땅일지라도 반드시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죄 중에 하나가 그 땅의 경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땅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물론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땅이었으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행위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단순히 돈의 가치만을 가지고, 땅의 가치만을 가지고 그 땅을 평가하고 그 땅의 가치를 매겨서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 땅은 있으나 마나 없어도 괜찮아, 남에게 줘봐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땅이야. 솔로몬의 생각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솔로몬의 행위들을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을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모든 가치를 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땅에 내던져 버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따져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낸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위대한 왕으로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이름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망했습니까? 제사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행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그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신앙의 인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죄이기에 솔로몬이 건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국력을 강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이루어낸 그 건축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솔로몬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켜내려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한 사람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못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성읍을 건축하실 수가 없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읍 그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큰 일을 좀 해달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위대하고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큰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리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작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성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았더라고 한다면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10지파를 빼앗겨 버리고 겨우 2지파만 자신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쪼그라든 나라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통하여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불신앙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아들 때에 다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왕이 되어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게 하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